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돌아가는 지름길이지요. 한번 제목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름길이 돌아가는 길이 있나? 우리 영어를 살펴보시면 영어에서는 지름길을 숏컷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영어 표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짧게 끊어서 가는 길이죠. 둘러서 갈 수 있는 길을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 시간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더 단축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에도 지름길이 있을까? 라고 하는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신앙의 지름길이 뭘까? 길이 막 눈에 보이고 막 음성이 들려서 그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참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지름길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도달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면 그게 삶의 지름길이라고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시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과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귀가 있다고 성경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에 항상 하나님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의 작은 신음, 작은 고백, 아니면 우리가 입으로 읊조리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하는 그 소리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걸어온 과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그 모든 미래에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길보다 하나님은 더 빠른 지름길을 우리들에게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PPT를 좀 띄워주시면 눈으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밑에 있는 쪽이 이집트이고,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1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길이 거의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 11일 정도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땅의 길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밑에 길 2번이라고 써있는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2번이 아니라 1번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빠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라고 해서 그래, 여기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뭐 길어도 한 20일 아니면 더 길게는 한 달 정도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 이제 도착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3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광야를 돌게 하시고 2번이라고 하는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에 보면 너희가 혹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혹시 그들과 부딪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1번의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2번 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그 후손이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그 후손이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노예의 생각과 노예의 삶이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 정신에 우리는 노예지,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우리는 노예지, 그 노예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이 블레셋,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서 저 사무엘상 13장 말씀은 약 한 430년 후의 말씀이니까 지금 현재는 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철을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러 나가도 나무 막대기 들고 돌팔매 들고 돌멩이 던지고 짝대기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방패를 들고 옷에 투구와 갑옷을 차려입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탱크를 끌고 나왔는데, 여러분 짝대기 들고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물같이 녹아져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까봐 하나님께서 먼 길이지만 이것이 더 지름길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살아가면서 어려운 형편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도 있고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이 계획이 하나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고 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교회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많은 유익을 하나님 끼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사람도 응답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기도 앞에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잘 들어지지 않고 때로는 핑 둘러가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 A를 원했는데 B와 C가 우리들에게 만약에 얻어지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이 맞닥뜨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끝절 말씀에 요셉이 죽으면서 하였던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430년 이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요셉은 전제를 달고 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아브라함, 이삭과 또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 언젠가는 우리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옮기실 거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백성을 크게 하고 나라를 이루실 거야.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요셉이 들었지만 자기는 자기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지 아니하는가? 또 하나는 내가 꼭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가라는 것이고, 또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죠. 꼭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또 내 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사한 말씀이 여러분 신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비슷한 패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터인데 그 때와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그거를 못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꿈, 내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망은 여러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떻게 보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때와 시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모두가 믿고
함께 의지하고 그 때가 그 일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고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표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게 PPT를 보시면 저걸 우리가 눈으로 한 번만 보면 정말 장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수치를 한 200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아무렇게나 두서없이 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4지파, 3지파씩 3지파 동서남북 진열을 이루어서 진열을 가다듬고 머물렀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성경의 말씀을 표현을 하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진열을 다 덮으셔서 그 밤에 사막의 추위를 막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도 아니면 멈춰서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마치 우산과 같이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그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가이드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언어를 잘 하지 못하니까 어디에 가면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낯선 지역에 가면 제가 그 나라의 어떤 유산이나 역사나 문화를 전부 다 공부해 간다고 해도 다 알지 못하니까 가이드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석사를 하는 그 과정에 학교에서 비용을 좀 대주는 부분이 있어서 유럽 쪽으로 역사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잠시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헝가리를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데, 헝가리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남한 면적보다 조금 더 국토가 좀 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서로 우리나라를 나누면 서쪽은 평야가 많지요. 근데 동쪽으로 갈수록 산이 많고 사람이 살기에는 환경은 좋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땅이나 이런 것들이 산악 지역이 많아서 땅을 제대로 잘 발전을 하거나 이런 것이 좀 힘든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기를 헝가리는 국토의 대부분이 다 평지입니다. 한 90% 이상이 다 평야고 평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가, 왼쪽을 봐도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가, 간혹 가다가 마을 한두 개, 아름다운 마을 하나가 펼쳐지고 환경은 너무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지루하죠.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똑같은 장면이 계속 옆에서 펼쳐지니까. 근데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가이드가 마이크를 두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을 딱 봤습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평야가 보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몇백 년 전에 이 지역의 이름은 뭐고, 여기에서 어떤 전투가 펼쳐졌고 어떤 일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쳐다보면 그냥 평야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여행을 하면서 그 한마디 해주는 그것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막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 몽골 유민들의 어떤 이 하나의 이 그림들이
저 머릿속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평야에서 이 군대들이 싸우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있어졌고 지루했던 그 버스의 여행이 재밌어지고 흥미있어지고 기대감도 넘치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갈 때마다 가이드들이 설명을 해주니까 여행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면 너무 좋지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바로 인도해서 그 땅을 주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이죠. 그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번개와 구름과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므로 너희가 만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홍해를 가르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길을 통하여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의미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뒤에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나온 불안함, 떨림, 앞으로 미래의 막막함,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앞에서 그들 앞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 앞에 항상 계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도 했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 어려움과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처한 이 위기 속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형편과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는 이 말을 저는 신학적으로 신약의 말씀으로 좀 바꿔서 표현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도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여러분, 신약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떠나지 않겠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없는 그 이후의 초대교회, 지금의 모든 이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약 시대에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나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나는 지금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지름길은 빨리 가는 길, 효율적인 길, 바로 들어주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최고의 빠른 지름길이고, 거기는 어떤 역효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이고 가장 완벽한 길이며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완벽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도움을 얻으며 오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안내자와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빠른 인생의 지름길인 줄 알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